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함교회 학생 청년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보내왔는데, 정말로 많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토요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토요 말씀 묵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18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살면서 유다 지방의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었다.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돌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그가 유다와 베냐민 지방에 세운 요새의 성읍들이었다. 그는 이 요새 성읍들을 강화하고 거기에 책임자를 임명하고 양식과 기름과 술을 저장하여 두었다. 각 성읍마다 방패와 창을 마련하여 두어 성읍들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르호보암의 통치하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에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큐티를 해서 알다시피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해서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 때 힘겨웠던 그러한 과한 노동,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건축물들을 건축하면서 들어갔던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좀 덜어달라. 그리고 막대한 세금도 좀 덜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집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로보암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에게 마음에 드는 그 의견을 채택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르호보암은 또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대로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기 위해, 다
차지하기 위해 북쪽으로 공격하러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을 이 르호보암과 그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한 거니 그 형제들과 싸움을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직접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것도 내가 한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은 형제끼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이제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여러 통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이전의 과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지만 지금 직접 스마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은 순종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다시금 찾고 싶은 그 욕심이 이 르호보암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도 뭉겨진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곳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르호보암에겐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욕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그 뒤로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안타까운 것은 3년뿐이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라는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그리고 강성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북쪽에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내려오게 됐냐면 북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북쪽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나의 삶의 터전, 편리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신앙에 따라 움직여서 내려온 거죠. 그렇게 신앙을 따라 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르호보암과 또 북쪽에서 내려온 제사장 레위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요 안정을 찾고 부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고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서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되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훼손당하지 않고 신앙이 방해받지 않는 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 계획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던 것,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저것 자로 재고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계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단 하나의 이유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리고 다른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그 거룩한 무모함, 그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가는 그런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다시금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열정이, 그러한 거룩한 무모함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요,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주를 위해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하며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무모함,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토요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깊이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 토요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